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괴테, 유명한 독일의 문호이죠. 이분이 파우스트의 글에서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했습니다. 껍질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도 시골에 살면서 여러 마을의 담장들이라든가 산과 또 들판을 이렇게 뛰돌다 보면 뱀이 껍질을 벗겨놓은 그 껍질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뱀은 자라나면서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뱀 그 표피에 무슨 곤충도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죽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껍질을 벗을 때에 이것을 다 벗지 못하면은 그 껍질에 갇혀서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껍질을 벗길 때에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껍질을 벗깁니다. 벗겨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커지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였던 여러 가지 상처의 껍질들, 그 다음에 잘못된 가치관의 껍질들, 고정관념의 껍질들, 마음의 껍질들을 계속해서 탈피하고 벗겨져야 되지, 옛날에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 껍질에 갇혀서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성령님의 거룩하신 조명의 빛 아래서 또 말씀의 빛 앞에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벗겨내고 탈피하는 이 개혁자의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신앙도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돈 풀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를 사르리라. 아무도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껍질 벗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것도 단단해진 고정관념들, 잘못된 생각들, 죄악의 껍질들 벗겨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한다. 그래서 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한 인물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탈피했던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나라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부실한 기업을 물려받은 그 CEO는 이건 부채도 갚아야 되지, 이거 어디를 막아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진노했던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폐쇄를 해버리고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든 우상들, 산당들을 거기에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삶은 성결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조상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무슨 잘못이 없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범적인 왕의 표상인 다윗조차도 여러 흠이 많았고 또 아시다시피 허물도 죄도 많았습니다. 남편 있는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자기의 죄가 들킬까 봐서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 깊은 곳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자예요.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오리발 내밀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서운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할 때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무엇인가 다른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을 귀신같이 파고들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심어 놔버립니다. 다윗은 그 옛날 사울 왕한테 쫓기는 그 기가 막힌 모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견지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조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환경이 나이스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그 전에 어려울 때 그토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묵상을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순간 허술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안목의 정욕이 그를 찾아왔고 다윗은 그 한순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어떤 누구라도 여기서 예의가 없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회개하고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부도덕하고 흠도 많고 허물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정직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셨는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죄 지은 순간에도 성령의 소리에 애통할 줄 알고 죄 지은 순간에도 성령의 소리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묵상하고 돌아오려고 애썼던 그 삶의 영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불이 꺼져 있지 않아요. 죄된 순간에도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고 양심이 작동해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촉수가 작동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혼의 삶의 흔적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히스기야 흠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은 북이스라엘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 다스렸던 나라, 그 왕들이 총 19명이에요. 19명이 20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좀 길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약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10왕들이 걸어왔던 길을 딱 두 가지 길로 평가해요. 첫째,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 둘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누구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2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만 봤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경고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따지고 보면 두 가지 길이에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은 네 집을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 집같이, 여호보암의 집같이 그렇게 다 잿더미처럼 쓸어버리겠다. 수없이 경고했어요. 수없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또 보내고, 말을 안 들으면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냈어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보냈어요. 재밌는 유머가 있어요. 그 토끼가 약국에 갔대요. 약국에 가서 얘기하기를, 약사님, 감자 있어요? 감자 없다. 알겠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약국에 왔어요. 약사님, 감자 있어요? 감자 없다. 감자는 슈퍼마켓에서 사야지. 셋째 날에 또 왔어요. 약사님, 감자 주세요. 감자 없어요? 너 다시 와서 귀찮게 걸리면 가위로 네 귀 꽉 잘라버린다. 그랬대요. 토끼가 그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왔어요. 넷째 날 와가지고 감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위 있어요? 물어봤대요. 가위 있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가위는 철물점에 가서 구워야지 왜 가위를 구하느냐. 그럼 잘 됐네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감자 있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끈질겨요. 하나님도 비슷했어요. 계속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예언자를 보내고 싫어도 또 보내고 그랬는데 이 왕들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언자 아모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호세야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총 19명이라고 했잖아요. 모두 예의 없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남유다는 345, 좀 길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209년 만에 망했어요. 금방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또 사람을 보내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놀랍고 두려운 일은 남과 북을 합해서 총 3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통틀어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몇 명이냐? 딱 2명이에요. 2명. 2명.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문제들이 또 많았어요.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이 히스기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 제일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뭘까요?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시나요? 예?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아요?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 예? 눈부터 감는데요. 나 썰렁할 줄 알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하네. 예? 예.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을 정화한 일이에요. 성전은 참 중요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 못 드렸다고요? 16년 동안. 16년 동안.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25세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가? 왜 배신을 당하는가? 왜 나라는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은 적군의 포로가 되고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둡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조상, 자기 백성, 자기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불은 꺼지고 기도의 불도 꺼지고 예배를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그리고 결국 은혜를 거두어가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는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한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면 어떤 복도 안 들어와요. 어떤 복도.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럼 뭐로 교회 나와요?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겠어요? 논과 밭에도 저수지에 물이 딱 물줄기가 끊어지면 말라 죽어요. 예배가 죽은 사람, 예배가 죽은 가정, 예배가 죽은 교회, 나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반드시 예배를 살려야 돼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배가 살아날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어디나 마찬가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다 올라가게 됐어요. 뭐처럼? 독수리같이 근심 걱정 벗은 후 모든 싸움 이기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 다 떠나고 모든 싸움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 내려가. 다 내려가요. 두더지처럼 밖에 못 나와요. 독수리가 다 먹어버려요. 걱정 근심 쌓이고 모든 싸움 패하고. 이게 다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안 되면 다 패해요. 내려가요. 여러분, 주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성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는 믿음의 중독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냐? 간단하더라고요. 성전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를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정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정결하기에 앞서서 더 먼저 중요한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직분자, 여러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성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봉사하는 자의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성결해져서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을 정화시키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성전을 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결합시다. 이걸 1장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맹렬한 불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왕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게으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일어납시다. 이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붙었던 이 거룩한 불이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 14명에게 그 불이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몇 명? 14명. 거룩한 이 성령의 불, 개혁의 불, 말씀의 불, 은혜의 불탄 사람들 14명만 있어도 충분히 개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불이 붙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닫혔던 이 성전문을 활짝 열고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하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어서 기드는 시냇가로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버렸어요. 주상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방치된 이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성전 정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끊겼던 그 나라에 드디어 제사가 다시 시작됐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유월절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거의 200년 동안 가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래도 남유다는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그 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섰는데 똑같이 여기도 200년 이상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독립국가 기념일이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그때를 너희들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이날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의 날, 그런 감격의 날이 유월절이잖아. 유월절.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의 영혼과 그 나라의 상태가 어떤 꼴인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신앙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처럼 기쁨도 없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이 내리막길로 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켰을 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던 그때에 내가 흠 많고 많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때 감사했을 때에 눈물을 흘렸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됐을 때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유월절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걸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개혁자의 신앙이 뭐냐?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묵은 옛사람을 갈아엎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영적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상들과 또 산당들을 제거시키고 내 심령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예배하는 것들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의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이것이 개혁자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나라에 이런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개혁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결론에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돌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200년 지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없었더라.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다 하나님께서 들어 부어 내려주셨어요. 그 축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땅 가운데 덮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 언제나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의 재단과 우리의 심령의 재단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보수하고 세우는 결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